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지난주에 예배에도 성공하는 예배가 있고 실패하는 예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 내면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 삶이 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조금도 내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속에 변화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이 거룩성 앞에 설 때에 내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금 붙들고 하나님의 용서를,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잊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안 받고 또 상처를 치유받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회복의 자리에 이와 같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이렇게 서서 임재가 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불이 위로부터 임하여서 그 번제에 위로부터 내려온 불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불씨를, 하나님이 주신 불씨를 가지고 보관해 놓았다가 그 불씨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구약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인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예배에 임재하여 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역동적인 살아있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또 이북당, 우리가 이번 주 기독 교보에 또 국민일보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스크랩을 올려놓았습니다만 북한에서 넘어온 신앙생활을 하다가 3대째 신앙을 해오던 분이 자기 그걸 이제 그 간증문을 1, 2권으로 2권의 책을 내었습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하교회와 그 신앙이 어떻게 3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 예배하는 것 자체를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 매번 드리는 예배가 자신들이 이게 들키면은 그냥 그 목이 날아가든지 안 그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배를 이어가고 또 자기 아내를 전도하기 위하여 또 자기 남편을, 자식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수년을 보이지 아니하게 기도로 계속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줄 때에 복음을 증가함을 통하여서 3대째, 4대째 이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죄 사함을 밟는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고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있던, 올무에 매여있던, 죄성에 매여있던 거기에서 해방함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로 오늘날도 선교 현장 속에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잊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죄로 물든 우리의 자각이 하늘의 지혜로 뒤바뀌어지는 시간, 여기서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내가 체험하는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후반부에 나오는 가시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은혜들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실체는 곧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벌써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너무 많이 이제 늙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힘을 쓸 수 없는, 이제 요즘은 기적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문제가 있든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철저한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관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찬양 괜찮대, 그 둘째 줄에 그 누가 앉아있는 거 요즘 새롭게 앉았던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예쁘게 찬양을 잘하대. 오늘 그 설교가 참 꽤 괜찮더라. 목사님 오늘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그 감정이 그게 참 꽤 괜찮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찬양을 평가하고, 오늘 그 대표하는 기도 장로님 누군지 몰라도 그 참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더라. 평가를.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림의 자세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어지는 것은 저로부터 그렇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인도자가 나를 들어 오늘 설교를 내가 멋지게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야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찬양대 지휘자가 오늘 찬양을 통하여 좀 이렇게 짠 하는 찬양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 헌금 봉헌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봉헌하는 날이구나, 좀 이 폼을 잡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뒤에 우리가 인도하는 교역자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에 특별히 우리가 시각적으로 밖으로 예배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더욱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교역자들은 숫자를 파악해야 되죠. 중직자들을 출석 체크해야 되죠. 이게 제가 쫙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배에 깊숙이 하나님 앞에 드림의 예배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짐에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옛 습관을 내려놓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늘 가지고 있던 마음의 옛 습관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이유정 목사님이 지은 잠자는 예배를 깨우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좀 사서,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더 깊이 예배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유정 목사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의 잠에 취해 있다. 오래 입은 옷처럼 편하고 친숙하지만 새로움이나 긴장감이 없어서 그저 그렇고 그런 식상한 종교적 제위 행위처럼 의무감으로 드린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예배자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에 대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기다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솔직히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난다는 기대감보다는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마땅히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죠. 아마 어느 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예배에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편 이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것 같은 갈망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엿새 동안의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삶이 전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나와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 또 내가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만나고 싶은 어떤 이런 갈망들에 대한 것이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일이 나에게 별 볼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쏟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만큼의 가치가 별로 없다는 표현이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면 없는 시간도 우리가 쪼개어내는 것입니다. 없는 주머니도 털어서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가지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계시라는 말이 하나님의 자기를 보여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나타내 보여주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은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어도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준비된 것만큼 찬양 안에서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도 준비된 것만큼 예배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된 수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대감을 가진 마음. 이 마음을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문제를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매주 조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병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모기약을, 파리약을 제가 지난주도 조금 뿌린다고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 앞에 주도 그 앞에 주도 계속해서 조는 사람은 이건 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죠?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향해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만족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덤덤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례적인 예배로 얼마나 이 예배를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전심은
전심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불신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일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죠. 이 영규 선교사님이 하버드대를 나오고 이 미국에서 있는 또 한국에 있는 아주 유력한 회사들에서 스카웃을 해가려고, 그런데 그가 하버드대를 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결국 신학교를 가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몽골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005년도에 거기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몽골 베르에 예배 처소를 하나 또 차렸습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중에 블르르라고 하는 자매가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까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소 찾으러 막 들판을 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버려두고 예배 드리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의 소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한 이 자매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이 잃어버렸던 소가 나타난 것입니다. 소가 이 예배당에 제 발로 예배드리러 온 자기 주인을 따라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은 블르르 자매의 믿음을 받으셨다.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받으셨다. 이에 하나님은 그 자매에게 예배와 소라는 두 가지 기쁨을 동시에 주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는 기대감을 품은 성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적인 실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여세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을 어떻게 내게 보여주실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거룩한 기대감을 갖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앞으로 우리의 예배에 참여할 때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갈망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부분을 잘 압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고 왔다. 예배는 우리가 관중으로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들이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즘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앉아서 그 스마트폰으로 이게 앞에 다 보면서도 이거 다 해. 다 보낼 거 다 보내고 뭐 이것은 예배를 드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에 대한 이 부분들, 예배는 거룩한, 어떤 면에서는 거룩한 투자고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TV에서나 여러분들이 청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연애하는 아이들 봤죠? 이 아이들이 그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지 10일째, 만난 지 20일째, 30일째, 뭐 만난 지 100일째, 어떻게 그걸 컴퓨터처럼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가서 만난 지 100일째 두 사람이 커플링을 착 해서 그리고 뭐 근사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하든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가치를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드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림 가운데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의 예배 시간 순서 가운데 있는 것이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돈만큼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이와 같이 가치 원리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드린다는 것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성스럽게 따로 떼어서 구별을 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아예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니까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할 때 오늘 찬양대가 좀 하네. 그러면 이제 좀 헌금이 좀 달라져.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좀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 주머니에 이제 손 넣어가지고 한 장 더 이제 2,000원 정도. 처음에는 1,000원 드리려고 생각했다가 우리가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나 대충 하지 않는 것이 적어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챙기고 뭘 준비할 때 벌써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사례를 받아오면 그 주에 헌금을 내야 될 때 아이들을 일부러 불렀습니다. 꼭 아이들이 있을 때 불러가지고 방에 이제 앉아서, 그리고 요거는 11조, 이거는 감사헌금, 또 이거는 누구 뭐 하는데 어떤 헌금, 아이들에게 또 너희들 주일 헌금, 아빠 뻥,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근데 지금도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다 컸으면서도 늘 전화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또 11조 이번에 그 돈 보낸 거 가운데 11조 드렸나? 또 감사헌금 드렸냐? 이번에 너희 섬기는 그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했냐? 지난번에 엄마가 보냈던 그 선물 드렸냐? 항상 그런 걸 점검합니다. 프랑스 가 있는 애나 이 아이들이나 언젠가는 부모 손밖을 벗어나겠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릴 때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들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면서 여러분들이 본 것 없고 저들이 들은 것 없고 배운 것이 없으면은 자기들 생각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영어 성경에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기꺼이, 정말 말 그대로 기쁨으로 흔쾌히 내는 자.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을 드린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이것을 드리려고 할 그 자세를 우리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일은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훈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수입의 일을 떼어서 또 얼마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이번에 11조 그걸 얼마 드렸어? 너는 왜 그 5천원을 항상 올려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올려라.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정말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고 싶은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정성을 담아서,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결국에는 우리가 크게 보이던 물질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어지고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시간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남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것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법칙은 인간에게 한 시간이 하나님에게 1초가 될 수도 있고 1000시간, 10,0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아까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 칙필레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김 목사님 칙필레이에 가서 한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 한 약 1,4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치크필레이가 창업을 한 지 16년 동안 계속해서 두 자리로 매출 신장을 가져오게. 그런데 이 놀라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이 레스토랑이 미국의 동종 업종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레스토랑입니다. 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어떻게 계속 두 자리 이상의 매출 신장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트로 캐시라고 하는 회장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빙그리 웃으면서 주일에 문을 닫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날 매출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음식업을 하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이 음식업을 하는 업계에서는 한 주간의 수입에 일요일 날 하는 장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로케스 회장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 위해서 그 20%를 포기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채워주겠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때때로 거래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일 성수 문제는 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이 거래를 하라고 했습니다. 11조 문제는 하나님과의 거래 문제가 우리가 용납이 되는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고 했으니까 주일은 우리가 손해를 보려고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작정을 하고 자기와 자기의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주일을 쉬고 그 가족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손해를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그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드려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어떤 시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만은 시간이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실제적으로 20%의 엄청난 것을 손해를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와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세상 경제 논리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를 맡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시험 때가 되어지면은 한 3분의 1이 막 이렇게 줄어버려요. 고3이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이게 뭐 옥수수 뭐가 떨어지지,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고3 올라오면서 이 아이들이 시험 공부한다고.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부모조차도 중직자들 가운데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 좀 오래 있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예배 빨리 드리고 아이들이 교회 오면서 가방에, 책가방 안에다가 책을 잔뜩 넣어가지고 바로 마치가지고 학원으로 가는. 제가 지금은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큰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도록 철저하게 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순종하며 부모의 말을 따라서 따라와 주었던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둘 다 토플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는 주일날 모든 것이 시험이 둘 다 토요일 날 시험 칠 수 있는 것이 딱 3번인가 4번밖에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도록 시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부모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서. 큰아이가 프랑스 가서 무슨 목사가 돈이 있어서 프랑스를 어떻게 유학을 보냅니까? 학비를 안 내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성실하게
정말 신앙으로 서고자 하고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라고. 올 1년, 2년 아이들이 석사 과정은 2년 차로 들어가면서 1년 학비가 6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65만 원이 나왔는데 아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거주비를 국가에서 또 대주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와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손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내가 다 하는 것은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없을수록, 공고한 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철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자녀들에게 일주일 중 하루인 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이 신앙 전통을 우리가 물려주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한국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건강한 교회 존폐 문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한 부분, 우리의 것이,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인생에 내일이라도 너가 하나님 부르면 너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지 않냐. 돈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끝난다. 하나님의 것임을 바르게 고백하면서 우선권을 놓치지 말자. 우리의 주신 달란트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은사와 다양한 많은 것들을 주와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오심의 날까지 믿음의 신앙의 계대가 바르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법칙, 오늘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정성을 담은 드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처럼 드려진 예배는 어쩌면 얼마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이 드렸던 헌금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상급으로 우리가 남을 것이 얼마 없다는 사실 때문에 더 우리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관객이 있습니다. 우리는 드림의 자리에 모두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그것은 내 것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내 물질이 사라지고 내 시간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은 내 욕심도 거두어 가시고 내 우상도 거두어 가시고 내 이기심도 거두어 가시고 내 죄성도 거두어 가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신들이 점점 예배를 통하여 투명해지고 깨끗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에 하늘의 은사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예배를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예배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자의 이 마음, 태도, 또 예배의 법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잠시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또 다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의 우리가 갈망함들이 가득히 넘치는 우리의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의 자세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